하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에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요, 눈을 마주치시면서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자, 상대편을 향해서요,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요, 손을 이렇게 대시고 가시면서요,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명절이니까요, 감사가 가정마다 넘쳐야죠. 자, 그냥 몸 움직였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다. 그리고 이쪽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보시죠. 공간을 만드셔서요, 손을 이렇게 드시고 두 눈을 다 뜨시고 잘생긴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만 보이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네. 두 눈 다 뜨세요. 자, 제 얼굴 보이죠? 틈으로? 네. 왼쪽 눈 감아보십시오. 제가 보입니까? 네. 안 보이는 분? 보여요. 다 보여요? 자, 그러면 오른쪽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내리십시오. 왼쪽 오른쪽 다 보이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우성을 만들든 왼쪽으로 우성을 만들든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정도 인원이면 적어도 한 분은 그래도 왼쪽에 우성인 분이 있을 법한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우측 우성자네. 전부 다 오른손 대비밖에 없습니까? 왼쪽 눈을 감았을 때 제가 보이는 거는 우측이 우성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 보이면 좌측이 우성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똑같이 두 손을 써요. 그리고 똑같이 두 발로 걸어요. 그런데 오른쪽이 우성인 사람은 왼팔, 왼쪽 다리부터 피곤하고 힘들어요. 왜? 태어날 때 이쪽을 강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세상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이쪽이 약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뭘 하는가 하면 내가 아이고 어깨 하면서 오른쪽으로 한 3번 쳤다 그러면 왼쪽은 몇 번 쳐야 돼? 그런 사람들은 한 6번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약할 때도 아플 때도 오른쪽이 우선인 사람은 왼쪽부터 아파옵니다. 그런데 이 왼쪽이 아파올 때 이거를 좀 잘 주물러 주고 뭐 이렇게 어깨도 좀 이렇게 돌려주고 평소에 다리도 이렇게 좀 하면서 스트레칭도 쭉쭉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다리가 튼튼하게 가지는데 이걸 무시하게 되면요, 몸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 봐라,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 이거 진짜로 그때는 병원 가야 돼. 중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뭐 하라고요? 약한 부분을 잡고 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똑같이 이걸 해도 오른쪽은 툭툭 치고 너는 하면서 왼쪽은 아이고 너 참 못나게 힘들게 나야로 참 힘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왼쪽을 우대를 해줘야 돼. 반대로 왼쪽이 우선인 분은 오른쪽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만 이렇게 태어날 때 이미 우측 우성, 좌측 우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말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분별해서 영적인 모습을 잘 점검해 가면 우리는 부족한 중에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갈까요? 누가복음 24장 부활의 기록 뺀 나온 그 다음 13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데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시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을 왜 믿지 못하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어요. 그런데 그렇게 꾸짖어도 알지 못하던 이 사람들이 언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길을 더 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우리랑 함께 하룻밤 더 여기서 머무시죠. 그리고는 뭐합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서로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기뻐요. 놀랐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 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 역시 뭐라 그러세요? 뭘 찾으세요? 자, 우리 예수님은 정말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야,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여기 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함께 나눌 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믿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에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을 이들이 알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기는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성경을 눈으로 입으로 읽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오늘 아침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에 금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침에 꼭 드시는 전시호 집사님 아침에 드셨어요?
그거 먹은 거 지금 어디 있어요? 뱃속에 있죠. 먹는 것, 이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야죠.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고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교회 청소 같이 하는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말씀과 기도도 함께 청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잡수시는 것으로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감사할 줄 알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까봐 지금 그것이 두려웠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수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붙잡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고 죽은 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렸죠? 예수님은 왕이시로 오신 분이 무슨 고난을 당하고 무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거는 될 수 없는 거야. 내 욕심이,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는 거꾸로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리고 우리도 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의 염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한 것, 그게 먹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불량 걸리지 않고요, 토하지 않고 아멘으로 잘 받아서 내 영적인 것에, 그리고 내 육신의 삶에 강건함의 귀한 음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시면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최후의 만찬을 지금 베풀시기 전에 원했대요. 뭘? 이 마지막 만찬을 하기를.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원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원하였다.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모습을 누가 봤죠? 예수님이 가실 때 항상 같이 다니는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앞장선 가룟 유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최후의 만찬할 때. 그런데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리고는 그때까지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내가 나가겠다고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부활절이 되니까 그냥 뭐 하니까 그게 하나보다 빵 먹고 포도주 먹나 보다. 아닙니다. 성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내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보고 알고 깨달았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해질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때 그 성만찬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6절에 보시면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가장 사랑이 넘쳐서 편지를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삼틀기까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만나면 서로 뭐 했는가 하면 입맞추면서 인사를 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했대요? 박해를 받을 때. 박해를 받으면서 하니까 서로 뭐에 목숨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뭐해요? 이제는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쑥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사하는데 입맞춤으로 안 하고 호응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누가 랍비여 했죠? 가룟 유다입니다. 랍비는요, 예수님이죠. 입 맞추는 게 뭐라고요? 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째째하게 무슨 세상에 목숨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죽음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럼 순교하는 분들보다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수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거룩한 인사인 입맞춤을 가지고 뭘 해요? 예수님을 붙잡는 신호로 만든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안 보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의 선생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사인 입맞춤을 가지고 나를 붙잡아 넘기는 사인인 거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뭘 보이셨냐면, 너는 비록 나를 지금 팔아 넘기지만 나는 너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배신해서 스승을 파는 유다까지도 받아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들,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 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까지, 나를 팔아넘기는 그를 끝까지 사랑한 그 주님이 그 제자들도 뭐 하셨어요? 받아주신 겁니다.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 깨달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고 그것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가라 그랬어요. 즉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 받으면 내가 죽는 것, 목숨 끊으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서운함과 속상함, 억울함과 분노,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그의 마음에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떼어날 자가 언제 누구랴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그 안에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와 내 잘못된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 뉴스로 나왔어요. 현직 검사의 부인입니다. 강남의 아주 부유한 집에서 사는 멋쟁이 여자 집사님이에요.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때가 되면 백화점에 가든지 강남이니까 마트도 좋겠죠, 옷집도 좋겠죠. 그런 데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와요. 근데 몇 번 붙잡혔어요. 잡아놓고 보니까, 경찰서에 데리고 가보니까 남편이 뭐라고요? 현지 검사.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끄러운 일도 당했고요.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지금 검사니까 뭐 해야 돼? 검사는 자기 같은 사람 지금 잡아둬야 되는 사람인데 아내가 그렇게 되니까 이건 도저히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뭘 해도 안 돼.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새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다 안 되니까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집사님 따라하세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는 돌아갈 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루도 쉬지 말고 내 몸이 움직이려고 질 때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외치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이 도벽의 병이 멈췄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고백하며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는 안 돼. 그러나 수없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할 때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모든 문제는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고백하시오. 그래서 내 질병도 사업의 문제도 시기와 질투도 잘못된 습관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